할렐루야. 제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 사람은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오늘 제목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베드로의 외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피조물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주셨는데, 그 사모하는 영혼을 주심과 함께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장래일, 잠시 후에 일어날 일,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찬송도 있지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의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각자가 다 달라요. 설교하시는 많은 우리 목회자들도 계시고 주의 종들 계시고, 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다 달라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죠. 믿음에 대한 정의도 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또 칭찬받는 믿음인가,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그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바라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리고 미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보고 실제 영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나타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보지 못한 것,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나타난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 앞에 기적이 나타난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증인들. 그 증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몸소 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증인들로서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6절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어느 청년이 그 설교 말씀을 듣고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나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무리로 걸으려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여기 걸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왜 저는 걸을 수 없었습니까? 그 목사님한테 와서 그 베드로가 걸은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그 청년이 따지듯이 묻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잠자코 한참 침묵을 지키시다가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셨냐? 주님이 청년에게 오라고 말씀했느냐? 우리가 무리로 걷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이 걸으라고 하실 때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걷는다고 그게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닌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재촉해서 보내셨냐 말이죠. 이 다른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예수를, 배고픈 사람들을, 이 수많은 인원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배고플 때, 줄였을 때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 수많은 인원을 뭐 10,000명이든 15,000명이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인원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을 삼으려고, 메시아, 대망의 메시아, 국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메시아,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왕을 삼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혼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 영적 생명이 죽어있는 그런 상태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마침내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은 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늘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유혹을 이기시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려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늘 기도하셨단 말이죠. 우리 은혜 받고 막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고 막 기뻐서 막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업이 돼가지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조용히 혼자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다. 그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전날 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다 그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안 하고 말고의 귀를 쳐서 그걸 떨어뜨리고 다 고기 잡으러 나중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한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늘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무리로 걸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얼마나 힘들고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돌아오면서 저도 새벽에 여기서 나갔어요. 시간 새벽 예배를 막 마치자마자 그냥 바로 나갔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좀 몸이 힘들고 고단한 상태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왔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있었던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어떤 것을 주님께 구원해 달라고, 어떤 사건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싶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작은 일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순간에 물에 빠져버려서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라. 그러니까
가다가 주님을 보고 가다가 주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형제들하고 우리 장모 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형제들이 속초 앞바다에 놀러 왔어요. 제가 그 제트보트라는 거 있잖아요. 제트보트. 여러분 제트스키가 있죠. 제트스키. 스키 탈 때 막 달리는, 엔진을 달고 달리는 스키가 있잖아요. 모터보트로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바다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007 영화 같은 데 나오는데 이렇게 물줄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보트를 2명이 앞뒤에서 타는 건데 그걸 타고 바다로 나가는, 그 몇만 원 이제 뭐 좀 내고 이렇게 타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타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좀 부추겨가지고 같이 타고 나갔어요. 근데 위험장치를 손목에다 거는 걸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게 만약에 위험한 일이 있으면 뒤집히거나 그러면은 엔진이 꺼져버리도록. 그래서 여기다 손목에 차주는데 아주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저는 바다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조그만 그 모터, 제트보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타고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 뒤에다 대고 들어갔어요. 속초 앞바다예요. 근데 그게 멀리에는 이렇게 뭘 띄워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해양 경찰들이 지키고 있죠. 그래서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멀리서는 잔잔한 바다 같은데 파도가 들어가 보니까 집터미만한 파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 난 놀랐어요. 나도 놀란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잔잔했는데 집터미만한 파도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가 멀리서 보면 파랗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위에서 보니까 아주 까만색이에요. 캄캄하거든요. 바닷물 속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도 겁이 났지만은 이게 제트보트가 속력이 있으니까 이쪽 파도 꼭대기에서 저쪽 파도 꼭대기로 이게 튀는 겁니다. 제가 이게 속력을 내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뒤에서 뭐 겁이 난 모양이에요.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북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뭐 우리 애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애들 놔두고 다 죽는 줄 알았다. 뭐 하면서 등어리를 때리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는 그렇게 신랑을 못 믿는 그런 사람인 줄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아니, 그냥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데 너만 죽지 왜 나까지 죽게 만드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난리가 난 거죠. 에? 뭐라고 떠드는지도 다 틀리지도 않아요. 저도 이게 사건이, 이걸 놓치면 안 되니까 말이죠. 에? 근데 그때 당시에 막 그 지나간 아이들 얘기 생각이 필름같이 막 지나가면서 이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빨리 달리니까 이 생각만 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이런 거는요, 위급한 일을 당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평상시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여튼 성공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벗겨지지 않고 말이죠. 그러고 이제 나중에 내려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이런 거 안전장치가 있다, 사람들도 다 지키고 있다. 그래서 뭐 몇 년 뒤에 한 번 또 가봤어요. 한 번 또 갔는데 그때 좀 타고 나가자. 그때는 욕을 안 하더라고. 뒤에서 이게 난리를 안 치더라고. 이제 그때는 좀 안심이 됐나 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빠져갔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우리 현상입니다. 저도 겁이 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고난이 많이 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우리에게 두려움, 내일 일을 알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 아가서의 앞전에 그 원장님 설교 말씀할 때 8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신약에 와서는 그런 말씀을 문구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신약에서는 죽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죽음을 초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귀하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그 원장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찾아주셨는데,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세간에서도 좀 가끔 듣습니다만은,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아까 고요한 바다로 떠났지 않습니까? 이게 파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 뭐 풍랑이 있는지도 모르고 떠났는데, 우리 그 풍랑은 언제 가라앉습니까? 언제 가라앉아요? 저쪽에 도착했을 때 그치는 겁니다. 작은 파도, 큰 파도, 인생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다가오는 거죠. 고난의 파도가 말이죠. 죽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큰 풍랑의 파도도 일어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고난의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러한 파도들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 제자들을, 우선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이 이 물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말고 이 말씀보다 앞에 나오는 말씀에 주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그런 사건이 있을 때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죠, 제자들이. 예? 그런데 그때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 보고 막 흔들어가지고 깨워가지고, 주님 죽게 된 것을 모르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하고, 그래갖고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다 다스리시고, 그 제자니까 이가 누구의 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그건 제자들의 그런 놀라는 일이 나오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다를, 이 험난한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염려를 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나는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요, 불안이 아니요, 이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껌껌한 바다를 보고 이 뒤집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이런 현장에서 우리 주님만 계시다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오늘 무리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니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정한 평화,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저와 여러분, 저도 오늘도 어려움을 겪었죠. 어제도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으셨겠죠.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우리 어려움을 늘 겪어서 합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일이 해결될 것인가? 그런 때로 달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주시면서 주님은 반드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게 누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님이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예?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다 응답을 준비하시고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기도도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중심을 모으고, 우리 주님이 그동안 걸어오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나온 일을 은혜로 이끌으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점점 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크신 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응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준비하시고 명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 그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을 누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야지, 내가 소금이 돼야지. 여러분,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돌짝밭이 있고 단단한 땅이 있고, 예? 가시나무 떨기 있는 그곳에 피가 떨어졌고, 또 옥토와 같은 곳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옥토에 떨어지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밭입니다. 밭. 거기에 보면은 농부가 계시고 밭이 있어요. 우리는 밭입니다. 거기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밭이 가시떨기도 뽑아버리고 내가 돌멩이도 던져버리고 내가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옥토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돌멩이도 있고 염려와 근심과 체리, 이 모든 가시나무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단단해져서 굳어버린 우둔한 우리의 심령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경하는 주님께서, 농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갈아주시고 뽑아버리시고 돌도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옥토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심해졌고 두려워하지 않게 됐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운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우리 얼마나 빠질 때가 많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예? 그냥 우리 주님은 무태서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무시면서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독자에게 그 매맞는 것을 보고 다 아픔을 겪는 걸 보셨고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다 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겪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즉시 어떻게 해야 돼?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가 잘못했어도 바람을 보고 빠져가도 실수를 했어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빠져가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패를 해도 우리 주님은 즉시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 제가 새벽에 가면은 6시 반부터 제가 한 10여 년째 우리 교수님이셨고 또 광장교회 담임 목사셨던 그 오 교수님, 오성춘 목사님이라고 성경 공부를 늘 같이 합니다.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인데 저는 어떤 말씀에 오늘 은혜가 됐냐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리라,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권능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우리 누가 해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해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권능이 임한 거예요. 예? 그게 모든 제자들 사도들에게 다 같이 임한 거예요. 방언이 임하면서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고, 예, 바람같이 임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어떤 때 답답하고 내가 미래가 잘 안 보여, 우리는 주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합니까?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임하셔서 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부활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나라의 국가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영혼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그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손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외에는 난 전하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 내가 알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주와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이제부터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축복이면서 고난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웃을 위한 고난, 남편을 위한 고난, 우리 교회를 위한 고난, 내가 수고하는 모든 고난, 우리 환경에서 오는 고난, 우리 어떤 이 겪는 고난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바꿔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이죠. 사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사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산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물에 빠졌다가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빠질 수도 있고 세상 것에 빠질 수도 있고 죄와 사망에 빠져서 허부적거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냐? 왜 나를 보고 내게로 오다가,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내게로 오다가 걷다가 왜 바람을 보고 어두운 물결을 보고 빠졌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바다를 봤느냐? 누구를 보고 오늘 걸으셨습니까? 저는 조그만 일을 오늘 했는데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팔이 이게 좀 저리고 5번, 6번, 6번, 7번이 좀 누른다 그래서 좋아하던 자전거도 못 타고 몇 달 동안 이제 그랬는데 저리저리 하고 막 그랬어요. 오늘 갑자기 조그만 우리 그 딸내미가 쓰던 냉장고인데 그게 우리 샵에서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생긴 거예요. 다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뭐 찬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찬 것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SOS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서. 신랑. 그래도 저는 아프고 늙고 힘이 없고 연약한 신랑이지만 제가 우리 치매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그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그 주인 양반한테 얻어놓았던 냉장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왜냐면 할아버지가 쓰시던 게 너무 약하니까 약간 열이 나고 이러니까 내가 주인에게 사정을 했더니 그거 쓰시라고. 그리고 열나는 건 버려버리라고. 그래서 제가 허락을 맡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러 갔는데 우리 푸드뱅크 그 음식 나르는 차가 오늘 거기에 감자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감자를 여쭤보니까 여기서는 감자가 너무 많고 고구마가 많아가지고 쓸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안 가져왔는데, 하여튼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아반떼 승용차에다가 그 냉장고 2도어짜리를 그걸 실은 겁니다. 앞에다가 좌석을 뒤로 제쳐버리고 그리고 그걸 다 실었어요. 억지공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억지공사. 땀을 흘리면서 그냥 정신없이 그 종고가 있으니까 얼른 우리 집사람 갖다 주려고요. 그래서 그것을 싣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운전을 이렇게 앞으로 숙여갖고 간신히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 이걸 만지면서 한쪽 문을 못 닫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집어넣는데 닫기는 닫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운임을 주고 그걸 옮기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겉에 문을 또 그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이고 또 어디다 차를 고장 내갖고 저걸 저렇게 붙이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내려놓고 이렇게 참 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기쁘고 말이죠. 땀이 나고 막 발이 아프고 막 그래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람 꼭 필요한 거를 갖다 주니까 말이죠. 저도 기쁘고 집사람도 기쁘고. 그게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그 서로의 정성과 서로의 그 열정과 그 서로의 그 상대를 위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그 할아버지가 치매가 오셔서 남의 신문지를 자꾸 가져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사진에 딱 나와 있는. 그 직결재판소 오라 그랬는데 거기 가지를 못했어요. 2번째 또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다 탄원서를 만들었습니다. 진단서를 뗐습니다. 내과 의사의 진단서를 떼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치매가 왔다는 그런 확인서를 떼고 진단서에다가 써고 다. 그리고 제가 탄원서를 쓰고 요양보호사가 탄원서를 쓰고. 물론 벌금이 얼마 안 됩니다. 5만 원인가 때리려다가 판사가 기소유예, 이거는 지금 죄는 인정되지만 지금 벌금 내지 않게 하겠다. 그래갖고 이걸 이제 유예시킨 거죠. 또 이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가서 재판을 탄원서 그 자리에서 내고 그걸 받아왔어요.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들으셨어요. 치매가 왔는데 이 고칠 수 없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 손을 만져보니까 요새 할아버지 손을 만져보니까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 손을 자꾸 몇 번 만져주고 손이 온기가 돌도록 그렇게 만져주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가져오면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알겠다고, 이제 안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꾸 그게 정신적으로 자꾸 기억을 하고 자꾸 그 집중을 하면은 그것도 치매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우리 사투를 벌이고 계신 우리 주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7일째, 6일째 그때 넘어갈 때는 저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젊은 친구가 저보다 10년 정도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히 위장병이 다 고쳐버렸어요. 얼마나 위가 아프고 막 토해내고 막 구역질 나고 말이죠. 그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런 데다가 말이죠. 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37일째 되는 날 그 임대주택이 나왔고 CBS인가 CTS인가 거기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내려갔다가 장기 금식을 실패하고 그분은 주의 종이 되질 못했어요.
목숨을 건 사투로 우리 주님이 붙잡아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그 보호식을 하는 과정까지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붙잡아 달라고. 영이 맑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금식의 보호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베델 기도원에도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보호식 할 때는 강력한 유혹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유혹.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여기가 잘하는 것은 이 보호식을 잘한다 이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보호식까지 끝까지 성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일생에 이런 일은 한두 번, 이게 참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크게 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고, 어떤 난관에 부딪히든지, 어떤 우리가 절망에 빠지든지, 바다에 빠지든지, 고난의 바다에 빠지든지, 두려워하든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놓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손을 꼭 잡아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는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고, 조금만 더 저와 여러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지만, 사랑을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온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도 오래 참는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약속한 대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베델 기도원에 일어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역사가, 기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가득한 교회, 복음의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베델 기도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 베델 금식 기도원 교회에 함께 계신 겁니다. 주님이요. 여러분,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셨고, 아버지가 영으로 함께 계셨고, 성령이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약속하신 걸 보내겠다,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문을 거기에 쌓아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주님의 영이 계시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과 육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분리돼서 뭐 어떤 이제 그런 입신할 때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특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언제나 성령은 말씀과 함께 교회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가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고난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언제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